7월 셋째 날 7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가운데 그 간증이 가득한 교회, 증거의 돌무더기가 가득한 교회로 자라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여름날에 허락하신 귀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여름날에 주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하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듯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아람 군대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이 어렵게 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람은 다시는 쳐들어올지 않을 것 같이 그들이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깨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다가도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 그 망각하게 되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 깨달아지고 그런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람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죄악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북이스라엘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아람 군대는 다시 한번 더 정치적 목적으로 또 군사적 목적으로 쳐들어옵니다. 24절 보시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서 사마리아를 에웠습니다. 사마리아는 굉장히 요새였습니다. 요새. 그래서 함부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봉쇄를 해버리면 이 사마리아 땅이 고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요새였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 놓을 수 없지만 오랫동안 그 성을 감싸고 있으면 이 성 안에서의 물자들이 금방 다 소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아주 오랫동안 이 군대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제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으니 이제 성중에는 줄여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성중이 크게 줄여서 어느 정도였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우리가 성전세를 반세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겔이란 단위는 화폐 단위였는데 신약에 가면 화폐 단위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겔이란 단위를 쓰는데 이때는 무게예요. 무게. 그 정도 무게를 달아서 이제 주는 것이죠. 80세겔이라는 큰 돈을 들여야지 나귀머리 하나를 살 수 있었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고 하니 이게 비둘기똥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4분의 1 갑이라는 게 이제 움푹 파인 그릇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둘기똥이 진짜 비둘기똥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곡식 중에 아마 일종이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병아리 콩 같은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비둘기 똥 모양을 닮은 그런 아주 값싼 곡식 종류였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일갑 이렇게 움푹 패인 그릇에 5세겔을 줘야 될 정도로 이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 이스라엘 성이 성위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쪽으로 가보면 우리는 성을 이렇게 벽돌로 서는 게 아니라 앞에 벽돌, 뒤에 벽돌 사이에 이게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중 상황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을 따라 성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성 위에도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다 살피기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이걸 본 것이죠. 순시를 한 것이죠. 27절에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의 이제 상황을 이렇게 살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보고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 때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왕이 해야 될 거룩한 의무이기도 하고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내가 뭐가 있어가지고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무기력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게 여호람 왕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 무기력함, 그것들을 배우는 것이 사실 신앙이죠.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옛날에 어른들이 가뭄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하늘을 쳐다보는 일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비가 올 때 비를 걷어놓은 보나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물을 공급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은혜를 상징하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왕으로서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이때 왜 이렇게 이 일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인데 그냥 이 사람은 할 수 없다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왕이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다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은 여호와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불행한 일이 있었냐면 28절 읽기에도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끔찍스러운 일이지 않나요?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은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살펴보면 남유다의 멸망 시점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북한 접경 지역을 우리가 이제 간 적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또 청년들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2번 갔다 왔는데 우리가 지금 6년째 계속 그쪽에 신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연변에 있는 우리 가이드 하시는 형제, 아주 신실한 형제가 설명해 주기를 고난 행군 때 실제로 북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이 굶어서 굶어 죽는 건 오늘 굶었는데 내일 이렇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굶어 죽는 건 사고로 죽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굶는 고통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 고통의 끝에서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다른 사람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은 배불리 먹어서 안 죽은 게 아니죠. 같이 굶다가 몸이 약한 분들 순서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도 엄청 굶주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굶주림이 있었는데 저희가 만난 목사님 연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선족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지금 사촌이라도 사실 자주 만나지 못하면 형제들도 사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주 못 보면 그러는데 보니 가서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조선족 분들이 북한에 그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촌, 8촌 이런 분들은 사실 잘 모르고 태어나서 얼굴도 한번 못 본 분들인데 그 북한에 있는 식량이나 이렇게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북한 동포들에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의 동포는 누구였을까? 야, 진짜 조선족들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동포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정말 참혹할 정도의 고통 가운데 지금 우리가 문자로 읽지만 이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너무 끔찍스러운 일이잖아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그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 북이스라엘도 선한 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본문에 나오지만 아합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합 때는 말씀드렸지만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 잘 나갔습니다. 오므리 아합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바알 섬겨도 되는 모양이다. 또는 야 아합 잘한다 이렇게. 당시에는 그게. 근데 여러분 씨앗은 뿌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 뿌려놓은 씨앗이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뿌려놓는 씨앗들을 먹고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를 보고 판단하셔야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우리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이렇게 오면서
조국교회 가운데 엄청난 어쨌든 수적인 성장들과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좀 우리 가운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도 그냥 다 덮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다 사람들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렇게 은폐되어져 갔던 많은 일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까지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 성경이 분명히 아합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는데 그가 성회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 왕도 지금 진짜 굵은 배를 입고 있을 만큼 여호람이 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있을 만큼 상황이 지금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느 본문에도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기도했더라 이런 장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 해준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면서 이렇게만 얘기하죠. 31절에 왕이 이르되,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망이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직접 얘기하기는 1차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선지자를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욕하기는 힘드니까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도 아니라. 엘리사가 무슨 잘못했는데, 엘리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32절에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살인한 자는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의 아들이 지금 여호람 왕이거든요.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의 결과물이 뭐냐면, 오늘 이 상황의 결과물이 엘리사는 아합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만 보면 여호람 뭐 이렇게만 아합하고는 아합 때는 우리는 좋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절대 아니라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진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또 반복합니다. 아합 때 좋았는데 다시 우리가 바알을 덜 열심히 섬겨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엘리사는 분명히 살인한 자라는 표현을 통하여 아합으로 인하여 이 땅이 이렇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이 내 머리를 버리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마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고. 33절에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이 흔히 이렇게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생명을 빼앗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주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부함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일을 끝내실 수도 있는 것이. 근데 이는 뭐라고 하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어려움이 오니까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먹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니도 내 손에 죽는다 이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오니까 그 신앙의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재앙에 대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혹시 이 재앙이 왜 왔습니까? 혹시 내 죄악 때문입니까? 이렇게 살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설사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는 게 1차적으로 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나?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 삶이 혹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아니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면 이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단단한 믿음 쌓아가는 시간들, 정금과 같게 빚어가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죄악 때문인지 또는 연단인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도 있지만, 또 설사 우리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든지 또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일이든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깊이 의지하는 법, 의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의 죄악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회개하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연단의 때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어제 눈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그 사환 청년의 눈을 밝혀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어려움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바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리는 것이, 주님,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발견하고 그분을 찾는 거에 다른 소망이 없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 여호람 왕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건데,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셨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굵은 배움만 입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알려고 해석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일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석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은 이렇게 성경문을 보면 잘 대답하시는데 자신의 삶에 들어가면 그걸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뭘 먼저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게 1번이라고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내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1번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다른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런 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없다면 성경을 묵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냐? 여호와가 답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답이다. 그것이 설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든지 하나님 우리의 연단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든지 오직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가장 값싼 곡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그 작은 그릇 4분의 1 값이 5세겔인데 어떻게 지금 고운 밀가루 한 싸가 한 세겔로 매매될 수 있고 보리 두 싸, 큰 두 싸라는 큰 많은 양이 한 세겔로 매매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자 엘리사가 이럽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네가 지금은 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모든 육체가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음이 있는 자든지 믿음이 없는 자든지 다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것이에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나 찾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나 요람이나 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자는 먹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정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CCC 여름 수련회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청년들이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10,000명 이렇게. 사실 요즘 사람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는 게 참 쉽지 않대. 근데 연말에 CCC 금식 수련회를 가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백문일답.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삶에 내 염려를 맡아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백문이 있을지라도 일답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양할 수 있지만 해답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지금 사실 이 장관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여호람 왕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럴 뿐만이 아니라 이 장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어찌 하나님 더 기다리겠냐, 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기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대하며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의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셨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뭐냐면, 저분 부럽다, 저분 기도 제목 기도하더니 이루어졌네,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6월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7월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에 발견한 하나님을 7월에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사님 부탁이 있어서 어제 같이 일을 봐드리면서 잠깐 시간, 그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다시 신종각 집사님한테 얼른 올라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은 내일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내일에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뭡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뭡니까?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기대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인 것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오늘의 고난을 내일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엎드리는 자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일 모레 계속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신 것을 자기 백성에게 증명해 보이시면서, 죄악으로 찌들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면서 하늘에 비를 내리고 그래서 너희를 풍요롭게 하겠다는 그 바알은 도대체 이 가뭄의 때에 너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고난의 때에 너희가 믿던 그 바알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너를 먹이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구하던 바알은 도대체 어디 있냐? 진짜 너희를 먹이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라고 오늘 이 시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든지 우리를 연단하시든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 말고는 답이 없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는, 마침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질문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내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겪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하나님 들어왔다면 이 고난을 끝낼 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약 중에 있는 우리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오늘의 이 고난을 내일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구하는 게 답이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답이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답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에 일하신 하나님을 7월에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7월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실 것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일하시는 신실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여름의 계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통하여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일어나는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날에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세대로 이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